우리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도 한 분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시차 때문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아마 늦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전고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목회 컨설턴트, 컨설팅 이러면은 어떤 세상적인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혹자들은 그런 우려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했고 가슴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헤미야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는 그냥 울고만 있거나 걱정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했고 밤에 혼자 그 성벽을 돌아보기도 했고 무너졌던 그 지점이 어디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내가 무엇인가를 감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재설계하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 컨설턴트라고 하죠. 가끔 여러분 우리 이런 예화들을 많이 쓰죠.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면 누구는 버튼이 문제인지 또 내지는 또 우리 어떤 문제들이 버튼을 교체하는 문제든지 뭐 이런 것에서 고장난 잔 고장들이 있지 않나고 염려도 하고 그렇게 안내문도 붙이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인 찾기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그 엘리베이터의 기계실로 들어가서 기계의 정확한 위치에 이런 잔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함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컨설턴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저는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분들이 위기론을 언급합니다.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자는 늘 멀리 바라보고 또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죠. 목회 컨설턴트의 역할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종의 재설계자가 목회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님들이 이 과정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창해 오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섬겨가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칭은 현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컨설팅은 현재를 진단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 가서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사역을 도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시점이 현재이고 컨설팅은 시점이 미래라고 하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필요성 때문에 이 목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25년 전에 이런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컨설팅 전문 기관을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에 와서는 컨설팅이 이제 접목해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컨설팅의 필요성들을 역설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져 왔고 20년 차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좀 20년 정도의 사역을 했으니 이제는 자격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객관적 시각으로 또 목회자를 전문적인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윤문기 감독님을 통해서 호세대학교 그 대학 원장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여러 이야기 저의 비전을 막 얘기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목회 컨설팅 과정은 그 포스트 Ph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 과정보다도 더 그 이후에 훈련해야 될 과목이 바로 이 컨설팅 과목인 것 같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자부심도 있거니와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반드시 이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뭐 여러 교회의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 사회 전반적인 그 문제들이 저출산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회 현상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각 교회가 목회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그냥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의 가장 핵심적 사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교회의 방향성을 찾아드리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지역 속에서 그 교인들과 함께 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드리고 찾아드리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목회 컨설턴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컨설턴트들은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프레임 구조, 스트럭처로 바라보죠. 구조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쭉 살핀 뒤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 문제 해결책을 미래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이 우리 컨설턴트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고 인사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목회 컨설턴트는 본질로 접근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컨설팅이라면 경영 기법으로 문제 해결과 교회의 어떤 새로운 병력을 도모해 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25년 동안 꾸준하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던 그 요인을 뭐라고 분석하느냐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로 회귀시키는 일을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설계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더 강화해 갈 뿐 아니라 본질적 목회가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세워가보는 그래서 인간의 우리 자신의 어떤 채워짐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워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함께 동역해가는 그런 어떤 사역의 여정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2001년도에 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가졌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200개 도시에 200개 도시에 컨설턴트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과 도시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소형 교회들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소 설립의 비전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지금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한 부분도 있고 아직 구조적으로 그 어떤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들을 함께 도모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훨씬 커져 있습니다. 예, 그 역시 이제 저 자신도 이것을 뭐 영원하게 제가 이 소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동력자들과 함께 더불어 이 한국 땅의 이 컨설턴트의 사역들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원한 목회 철학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의해서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양까지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뭐 선교 사역을 하거나 또 그들을 도울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 아시아권에 있는 지역에는 우리 목회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 컨설턴트들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에 각각의 나라의 목회 컨설턴트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으로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장한원 목사님 들으셨는데 대만에서 들으셨습니다. 기꺼이 이런 비전들을 공유해 주셨고, 그래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를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결단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대만 우리 타이베이 순복음교회 가셔서 우리 장한원 목사님과 함께 교회 컨설팅을 동호회 가면서 함께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우리 대만 안에 목회 컨설턴트를 세워가는 과정들에 대한 꿈을 함께 꾸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정말 바쁘시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 기회에 함께 동참하기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비전이었고요. 또 하나의 비전은 이 목회 컨설턴트니까 컨설팅 과정이 우리 각 한국교회 7개 교단 안에 신학대학 안에 컨설팅 학과가 생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겸임 교수의 나이가 제한적이라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컨설팅 과목으로 과까지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 과목으로 강의를 지금 올해도 또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는데 여러분 각기 각 교단에 여러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단 안에 목회 컨설팅 과목들이 좀 생겨지고 여러분들이 교수진으로 좀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이제 한 7년 전 정도에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 자체에서 30개 교회를 저희들에게 컨설팅을 의뢰를 해 주셨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우리 빛가운교회 서기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사역의 프로그램과 연계선상을 해서 감리교단 안에 서울연회와 호남특별연회의 30개 교회식을 단체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인사하셨던 이사장님께서 소속되어져 있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 교회들을 연결해 주셨고 우리 지금 협회장님이신 박만규 목사님께서 우리 분립개척했던 교회 7개와 함께 선교 오셨던 1, 2, 3, 4 선교회의 13개 교회를 연결하셔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30개 교회씩 이렇게 1년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이것을 제가 혼자서 감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무리수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지역별로, 도시별로, 교단별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은 저는 우리 컨설턴트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사역에 중대형 교회 컨설팅을 할 때, 과거는 이제 저와 우리 본부장과 우리 연구원들 하청도에서 투입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 컨설턴트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투입되기 시작되어져서 함께 팀으로 컨설팅을 지금 수행하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그룹 단체 컨설팅을 할 때는 우리 컨설턴트들과 동시에 함께 투입되어져서 단기간에 많은 교회들을 효과적으로 잘 섬겨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성들은 한국 교회가 많이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TS 같은 경우도 이 컨설팅 제가 함께 인터뷰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빈도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도 이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들이 점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장해 주셨을 때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컨설턴트 자격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날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기꺼이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와 우리 스태프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교재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다 보내드리긴 했는데 우리 김찬영 목사님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목사님. 네, 미국까지 보내드렸고 제가 대만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하나 목사님과 함께 컨설팅을 막 수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 책에 나온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이게 도착이 되어져 가지고 저도 이제 건네 대만에서 이 교재를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성숙해가고 숙성해가기 위해서 나름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너무 긴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목회 컨설턴트 과정이 어떤 비전과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구체적인 비전들에 대한 나눔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만 해도 5시간 동안 강의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드려야 될 말씀들은 이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컨설팅의 개념 이해와 원리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의 가장 큰 목적 자체는 교회 컨설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왜 이 컨설팅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컨설팅의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컨설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6꼭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6꼭지는 여러분 목회 컨설팅은 이 6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왜 교회 컨설팅인가, 왜 컨설팅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컨설팅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은 영적인 비전들 있죠. 교회 목회 비전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비전들이 목사들이 바람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사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거리감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것을 좁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목회 컨설팅을 통해서 왜 이 비전이 왜 간격이 멀리 있을까? 그러면 비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역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터전을 프레임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 것이 이제 컨설팅의 요인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가 이 컨설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라고 하면 교회의 방향성을 찾아드리고 그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두 번째 항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목사의 강점, 목사의 비전과 성도들의 바램과 지역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건강한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A를 하고 싶어도 우리 필드 자체가 성도들 자체가 B라고 하거나 또 내지는 지역이 C라고 할 때는 요만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져서 목사가 이 꿈은 A를 가고 싶은데 이 지역 사회는 그 A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컨설팅을 접목할 때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하냐. 어떤 기업들이 세워지면 이 기업들이 얼만큼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교회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컨설팅이 해줘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 컨설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목회 컨설팅이나 또 어떤 사역들이라도 그것이 다 사실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교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3번의 안에는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시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이 어렵습니다. 또 설령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급성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그 목회적 환경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교회가 건강성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뭐 대형 교회든 유명한 분이든 가차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건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저하시키게 되거나 지속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객관적인 상황 해석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해석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10주 동안에 이 단어를 많이 반복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 사역에서 빼어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좀 보지 말고 우리가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교회를 한번 바라보는 10주간의 시간이 된다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내가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 현장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좀 봉착하게 되는 것이 종착에 봉착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 리더십이고 이 목회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 뭐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하게 되었던 것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이 과연 그 교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의 능력과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열매를 걷다라고 하는 것이 역량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저는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점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를 목회자의 역량의 부족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가는 것은 우리 컨설턴트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역량이 강화되면 뭐가 커지느냐면 리더십이 커져가는 거죠. 목회적인 목사라고 하는 직무의 그 리더십은 최하위의 리더십입니다.
존 맥스웰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많은 경영 컨설턴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직분과 직무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가장 낮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그 공동체를 또 교회나 어떤 기업체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의 검증을 하거나 역량의 강화가 없이는 지속 성장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회가 방향성을 나아갈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이것을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목회 컨설턴트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해야 할 거죠. 최근에 어떤 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한 교회를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어졌어요. 진행하고자 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토의를 이렇게 했는데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바라는 바람이 매우 큰 거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후보자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야 되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통전성입니다. 통전성.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그때 열매를 거둬냈던 역량도 필요하지만 담임 목회자는 여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의 관점도 필요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엇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인가를 도와드리는 것이 컨설팅의 역할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는 것이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컨설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에게 이 컨설팅이 필요할까?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왜 필요할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확장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하고 리더십의 개성을 도모해서 교회가 정말 광활하게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은 대부분 한 사람의 변화거든요. 어떤 지도자가 왔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변화가 지속 성장하거나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목회자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목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지런함과 분주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바쁘게 막 살고 있으면 뭔가를 참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함과 분주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바쁜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도 바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도 바쁘고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분주한 거죠. 부지런함은 목적이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일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그를 보고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지런함과 분주함의 현격한 차이가 되겠죠. 이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사역은 실제로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는 지휘자가 되든지
또 지휘관이 되든지 아마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S3라고 합니다. 이 작전 참모라 그러죠. 그 스텝 중에서 이제 작전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참모들이 뭐 정보 참모도 있고, 뭐 작전 참모도 있고, 물자를 지원하는 보급 참모도 있고, 뭐 여러 참모들이 있는데, 그 참모들 중에서 이제 성진할 때 보면 누가 성진하느냐 하면 작전 참모가 제일 먼저 성진하죠. 그만큼 전략을 구축하는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럼 영적 전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투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은 전략가가 필요한 거죠. 교회의 전략가가 누구냐?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가 바로 그 전략을 도모해주는 사람.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컨설턴트가 역할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렇게 첫 시간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속도가 막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요. 괜찮으시죠? 오전 시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전 시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야 될 길이 많아서 좀 더 좀 박진감 있게 이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뭐냐? 제가 처음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 조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갈보리 교회가 분당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박조전 목사님께서 심우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 오프닝을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원칙이 뭐냐면 외부에 강의실을 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뚫고 나가려고요. 제가 삼고초려했습니다. 세 번을 찾아가서 박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 제 비전을 설명했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그 교회를 오픈해 주셔서 갈보리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곳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세미나를 쭉 진행하는 한 몇 번 하고 난 뒤에 참여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강의를 쭉 다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분이 피드백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신선하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바라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하나 좀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적 근거를 꼭 하나 제시해 주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로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를 빼고 나서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세상적인 이야기고 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을 함께 좀 병행해서 하는 것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번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기, 2기 우리 여기 협회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이나 이분들이나 우리 컨설팅 협회에서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다 1기, 2기생인데 이때 제가 이런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컨설팅의 성경적 근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단어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 전략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전략적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체계적이다. 이제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할 분담, 직무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직무, 역할 규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역 속에서 사역 기술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싶으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달라서는 다르게 되어주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그 직무기술서, 사역 소개서, 사역 기술서라고 하는 것이 교회마다 사이즈에 관계없이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고요. 또 한 단어가 구조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체계화라는 단어 또 반복되어지고 7번에 보면 교회 컨설팅의 성경적 근거는 훈련과 성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컨설팅 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최종 우리가 실기 시험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 작성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그 교회에 합당한 교육 체계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고 그 교회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나중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A 교회에 A, B, C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한 세 개 정도가 있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A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지고 와서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식이 불가능하죠. 마치 모든 B든 C든 그것이 이식이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것을 만들어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만들었던 목사가 그분과 다르기 때문이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또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8번에 보면 지역의 진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컨설턴트들이 이제 제가 쓰는 용어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제시해주는 빈도수가 많은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좀 잊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사도행전에서 이제 드러났던 말씀들처럼 여러 교회들이 그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역들과 목회를 전개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기저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면 그 대상자들에게 다가서는 그 전략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치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의 경영적 용어로 쓴다면 마케팅 했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 우연하게 이제 그 TV를 잠깐 보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이제 신인 가수가 이제 하나 나와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직전에 뭘 했냐라고 하니까 버스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의 버스킹을 했는데 남들하고 다르게 했다는 거죠. 남들이 다른 게 뭐냐 이제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버스킹 할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를 시간대별로 다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쭉 했더니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요 세대가 많고 퇴근 시간쯤 되니까 이런 연령대가 많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노래를 다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졌고 자기에게 왜 이렇게 그 버스킹 할때 가끔 동전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용돈을 버는 이런 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분이 이제 마케팅 했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그 이제 사회자가 딱 듣더니 그러면 버스킹 마케팅 하신 거군요 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야, 저 이 버스킹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 어떤 연령대가 지나가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불렀더니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목회는 다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목회가 말이죠. 영적 세계 속에서 목회를 한다면 이 마케팅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냥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그냥 우리가 생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접근해 가려고 그러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알아야 하고 지역민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대상을 파악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이 대상자들에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 소그룹이다. 이들에게는 CSR이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전략적 도구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컨설턴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 한 10분간 좀 쉬셨다가 우리 10시 30분에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그 리차드 라이징이 이야기한 것을 좀 간단한 정리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자, 오전 시간, 네, 마지막 끝자락에 교회 마케팅 101, 아마 여러분 책들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마케팅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이제 이 마케팅 자체가 교회 생활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 운영이라고 하는 것과 경영에 있어서 이게 모든 영역에 다 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직 확정은 되고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가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 좀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축하기 전에 이제 이 건축 컨설팅에 대한 의뢰를 했는데 건축하기 전에 이 컨설팅의 필요성들을 우리 본부장께서 잘 설명해 드려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교회 건축하면 그냥 교회 건축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지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성도의 욕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교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은 이제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지금 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고, 마케팅 이러면 교회 홍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목회 컨설턴트들은 이제 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이제 몇 차례 강의를 합니다. 이제 컨설팅 도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올해 이제 이번 3월 하순경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7P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제 4P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 거 공부하게 될 건데 이 4P를 근거로 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제 컨설팅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제 3P를 더 추가해서 교회에 합당한 이제 그 어떤 컨설팅 도구를 강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 마케팅은 홍보하고 전단지 하나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는 지금 마케팅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리차드 라이징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 뿐이다. 마케팅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케팅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목회의 담임 목사가 고려해야 될 영역이 되겠죠. 그죠? 우선 지역 주민들과 그 교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내는 것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는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교우들은 어떤지, 교우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꿈꾸는 핵심적인 목회에 대한 방향과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목회를 펼쳐나가서 이 교회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냥 한적한 곳에 교통에 크게 무리 없이 넓은 곳에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세상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세상 속으로 가야죠. 이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육신이다 보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땅히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의 옷을 입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 사역 전체가 뭐 조직을 관리하거나 또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구조를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든 영역이 다 컨설팅의 대상이다,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강의록에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 컨설팅과 마케팅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계속 이제 반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인사드릴 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필요한 자료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 데이터는 반드시 수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우리 한 전도사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시죠.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 추적 관리가 되잖아요. 혈압이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 그러면 뭐 5년 전부터 내가 어떻게 혈압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저는 사실 우리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컨설팅은 3년 주기로 우리 교회들을 계속해서 재평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 2년 사이에 뭐 어떤 현격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형성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마케팅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마케팅 컨설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3번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 교회가 사역은 어떻게 방점을 찍었냐면은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한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훈련하게 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이렇게 이제 머물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성교적 그리스도인을 세우자. 이것이 성교적 교회가 가야 되는 첫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케팅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 하나가 새가족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족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문 카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새가족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 이런 정도로 훨씬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꿈꾸고 있는 것은 새가족 관리사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가족 관리사를 세우기 위한 컨설턴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새가족 관리사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교회들을 지금 차곡차곡 해가고 있습니다. 자료 축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새가족들의 필요성, 그들의 욕구,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6번을 잘 주목해 보시면, 6번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 그 교인들을 분류할 때 이것은 이제 급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A, B, C, D 정도의 네 단계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A는 뭐냐면 핵심 멤버들이죠. 교회의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중직자라고 해서 다 핵심 멤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이 A 그룹. 그러니까 B 그룹은 참여하고 그 적극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이 B 그룹이고 C 그룹은 약간의 관망 형태고 D 그룹은 관리 대상 이렇게 좀 교인들을 세분화시켜서 그 A 그룹에 대한 어떤 그
섬기는 방법과 B, C, D에 대한 전략들을 각기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분류한다, 세그멘테이션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출발입니다. 출발이라서 우리 성도들 자체가 지금 영적 수준과 헌신도 수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동심원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심원이라고 해서 이게 뭐 코어 멤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세력 70문도, 120문도, 뭐, 이렇게 군중, 청중, 군중,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적인 수준들의 차이들이 이제 많이들 있기 때문에 영적 수준별로도 이것이 접근해가는 방식이 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 다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다가 전입을 해왔습니다. 전입을 해왔고, 뭐, 안수 집사나 항존 직분자입니다. 그럼 이 항존 직분자가 우리 교회는 처음 온 것은 새신자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새신자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제 생각은 새 가족인 것은 맞지만 그의 수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의 직무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순수 새신자와는 좀 다르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이제 오누리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새 가족을 관리할 때 우리 교회는 누구도 예배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새가족반에 들어오셔서 6주간, 7주간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대다수의 중소형 교회가 그렇게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끔 모든 것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뭐 풍성한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를 1990년도 하반부터 2015년도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접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뭐그 풍성학교의 김성원 목사께서 제시한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컨설턴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신데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실까?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우리 스스로가 김성곤 목사님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의 역량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해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해야죠. 저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들을 늘 생각하거든요. 각 사람을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사역의 고유한 원리는 똑같지만 원리는 배워야 되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수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3자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은 여러분 건강검진을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죠? 내가 몸이 지금 뭐 컨디션이 별로다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 봐.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들이 내가 보니 당신 좀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가 바라보면 피곤의 원인을 해석해서 실제 나타나는 척도를 척도해서 이분에게 이분의 병명과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뭐 내가 틀렸다, 배우자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견은 참조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의 이 컨설팅과 마케팅 자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마케팅 101을 25년 전, 30년 전에 나왔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컨설팅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던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었던 건데, 그 책에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복음 밖으로 밀어내는 요소를 제거하라. 이거 참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교회 신앙을 잃게 하거나 또 헌신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들이죠. 이것을 제거하라. 이건 여러분 그 ERRC라고 하는 컨설팅 도구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그 도구를 갖다 놓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것은 제거할 것이 무엇인지 감수할 것은 무엇인지를 증가할 것은 무엇인지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을 목회자와 우리 컨설턴트가 함께 어떤 이것을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어서 제시해 주므로 마땅히 이제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요, 교회가 교인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죠. 오래전에 이제 한신교회를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그 중직자들이 150명가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거죠. 설문에. 현재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기본이 다섯 개 이상, 이제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피로도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점 리커더 척도로 10점을 줘서 했더니 본인의 피로도가 전부 다 8점, 평균이 8.5예요. 전부 다 피로도가 막 극에 달했다.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심플 처치라고 해요. 심플 처치. 심플한 교회. 앞으로 미래 교회는 교회 자체는 심플해야 합니다. 매우 단순한 사역들을 전개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시니어 그룹들은 헌신하는데 지금 50대 초 이하 세대는 시니어 그룹들처럼 헌신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과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심플 처치로 계속 수정 보완 해 가시면서 필요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가감하게 비본질적인 요소는 가감하게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12번에 보면 어떤 교회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사역을 도모해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예를 좀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교회가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처치 플랜팅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대형 이미 그곳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와 동일한 교회를 똑같이 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합당하냐 불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단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그 지역 자체가 없는 것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의 실제 예가 있는데 서울의 후암동에 가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울역 건너편이니까 과거에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각각의 교단 대표들이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뭐 벌써 뭐 70년, 80년 뭐 이런 된 교회들이 그곳에 이렇게 교단 대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것은 교회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고 벽돌 하나로 이쪽에 이제 뭐 합동적 교회가 있고 여기에 성결교회가 있고 이래요. 그리고 대부분 다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입니다. 여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 지역에 한 교회를 컨설팅하러 갔었는데 그 가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사한 것들이 많죠. 전통적 교회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7개 교회가 있는 중에 조그마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개척하러 그 동네로 온 거예요. 아주 오래된 동네. 들어왔으니까 이 7명이 거기는 전도지가 한 장이에요. 그 교회가 이제 그 공동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각 교회가 전도지를 만들지 않고 교회가 그 교회 전체가 똑같은 전도지를 써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 개척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 목사님들이 5분이 이제 그 개척한 목사님을 불러온 거죠. 여기 왜 개척하러 왔느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그게 참 공동사역을 참, 그게 지체의식이거든요. 지체의식인 거죠. 그 지역 하나를 교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친구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제 훈련을 오랜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 지역을 조사를 쭉 했더니 다 어른들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데가 없어서 자기는 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5개 교회가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게 바로 지체의식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교회가 지체의식이 없으세요. 그냥 전부 다 각계 교회로만 존재하고 똑같아요.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작은 교회가 똑같은 구조니까 작은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소형 교회가 지속 성장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예, 타겟을 정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3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 제 이사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 3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 담임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뉴욕 맨하탄 안에 한복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거기에 들어갔냐라고 물었더니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봐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스페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삶이 열악해서 거기에는 이제 봉사를 섬겨줘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특성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더라고요. 나누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어떤 어,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로는 컨설턴트 용어로서는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이다.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분류하고 그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교회를 이제 분석해서 그 교회에 가장 적합도가 있는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강점과 이 교회가 필드가 형성된 것과 맞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통전성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교회에 맞춰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 이런 분들과의 매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교회와 이제 컨설팅 세미나를 가면 이제 청빙 세미나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냐, 거기에 맞게끔 건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배경이 요 12번입니다. 12번. 우리 교회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요 하나의 근거에 따라서 컨설팅, 교회 컨설팅, 목회자 컨설팅,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까지 파생되어져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 단어 단어가 우리 얼마큼 사역을 확장성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를 해석하고 시대를 해석하고 성도를 해석하고 청중을 해석하는 것들이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교회 마케팅의 핵심 중 하나가 교회 브랜딩이다. 이게 이제 이 교회 마케팅 101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세울 때에 뭘 했느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를 꿈꿀 것인가. 그래서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로 세우자. 이것이 제가 지금 1993년도에 교회를 설립할 때 우리 교회 브랜드를 세우게 됐던 배경이 리차드 라이징의 교회 마케팅에서 근거로 한 거죠. 우리 교회 방향성은 평신도 사역이다. 그 당시 평신도 사역이 그렇게 막 주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제가 이것을 포착하고 평신도 은사를 개발하고
그들의 재능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역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교회 개척 컨설팅에서 이번 과목에는 제가 10주간 과목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뺐는데 추후에 이제 교회 개척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중요한 요소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이번 과목이 들어갔군요.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함께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어, 이 브랜딩을 형성한다는 것은 브랜딩을 한다, 이미지를 만든다, 방향성을 형성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주안점 하나 두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으면 어떻게 이 교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인가? 이것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기부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기부여는 세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논리성이 명확해야 하는 거죠. 논리가 명확하다는 것은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그 추구하는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하려고 하는지가 이 논리성이 확고해야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감이 돼야 된다.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으면 동기부여 자체가 참 어렵죠.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약하다고 그래요. 저를 봐도 이 공감해 나가는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이게 설득해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직선적인 합법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죠? 사실과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공감이 안 되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도 하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동기부여를 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적 결단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 참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이론적 근거와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1번, 2번의 토대 아래에서 자기의 확고한 명확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견지할 때 그 지도자의 동기부여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동기부여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죠.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교회는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그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어떤 키헤드 요소를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 속에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소개서를 제게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진 각각의 섬기는 교회의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전체 매핑을 설계 지도를 이제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전도하는 거죠. 교회를 알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회 속에서, 교회 비전 속에서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숙지하고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 설립할 때 앉아서 교회 간판을 걸고 하기 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많지도 않았고, 또 뭐 CI를 만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되지 않을 때라서 막 제가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있어요. 교회를 오픈하기 전에. 그게 바로 비전 소개서였습니다.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게 한 거죠. 자, 1차 전도 목표는 순수 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이 비전을 찾지 못하거나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전도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개척교회를 찾아줬던 이유가 이 비전 소개서를 보고
그분들이 이 비전을 보고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났던 거였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한데 갈등하고 있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초를 다져주는 데 있어서 토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보고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았냐면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졌지만 비전 소개서를 보고 그때 제가 비전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할 것이고 이들이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하게 할 것이며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조그만한 8페이지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내지는 비전 속에서 를 여러분 그 파일로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저희 쪽에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 좀 참고하고 서로 공유도 할 수 있으면 공유도 하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약간 멘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좀 갖고 계시는 교회 소개서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좀 이해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브랜드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오누리 교회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냐?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 평신도 선교하는 교회. 뭐 우리가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형성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회의 브랜드를 만들려 그러면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한 자기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어떤 훈련이 되어져 있고 무엇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우리 이것을 자격 과정을 운영을 하지 않고 매번 하려고 하지만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과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려고 한 거냐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고도의 양적 성장이 막 일어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질적 성숙을 도모해 가야 되는. 여러분 참고로 우리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 기독교 국가로 갈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교회가 기독교가 만연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15%가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15%가 정점이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15%, 14포인트, 15포인트 정도에 지금 내려와서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는 우리 극차에 있으니까 질적인 성숙을 도모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질적 성숙을 도모해 가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를 퍼스널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 성도 하나를 해석함으로 그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앞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퍼스널 컨설팅이라는 것을 개발했고 이 자격 과정을 만들어 두었던 거죠. 우리 5기가 마치고 나면 하반기 정도는 같이 함께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우리 여러분을 퍼스널 컨설팅도 하고 우리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여기 영적인 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중직자들의 질적 성숙을 근거로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간량이 안 차요. 작은 교회에서 내 영적 성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러면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성숙하다는 생각을 못 가지는 거죠. 그러면 성숙하다는 것을 못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들께서 영적인 성숙 지도를 교인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모형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각각의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는 매핑이 지도가 형성되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내가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뭔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서 자기의 성숙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임 목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여러분들이 내어 놓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브랜딩을 만든다. 목사님이 꿈꾸는 브랜딩에 합당한 영적 지도를 형성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그 브랜드에 따라서 뭐 로고를 만들고 뭐 CI를 형성하고 교회 표를 만들고 글자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이 12번에 보시면 12번에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12번의 이야기가 피드백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뭘 잘 못하느냐 하면요. 자기의 사역에 평가를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평가를 받는다니까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고 뭐 나는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 여러분 건강검진을 제가 나이가 60대가 넘었는데 그러면 제가 40대, 50대 의사들 찾아가면 안 됩니까? 젊은 목사에게라도 젊은 의사에게 내 육신을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6개월 정도마다 분기마다 1년에 2번 상반기 결산 피드백, 하반기 결산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자꾸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 이 6개월 텀이 제가 볼 땐 참 중요하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그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정체성을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우리 교회 목적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를 피드백 해보라. 이제 일종의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여러 다각적인 어떤 그 점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추이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번 과목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과목 중에서 중요한 걸 하나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그 우리 기수들하고 좀 다르게 한 것이 목회 정책 수립 방법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그때 이 추이도를 만들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이도 확인할 때 그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15번에 보면 오른편에 여러분이 그이 스왑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왑 분석인데 이건 이제 교회 컨설팅을 할 때나 또 개인 컨설팅을 할 때 꼭 하게 되는 것이 스왑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이고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지 무엇이 위협 요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오른 두 개 도형 중에서 오른편에 있는 도형을 보시면은 이게 박스가 중간에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왼편은 스왑 분석만 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게 SO 전략 또 뭐죠? WO 전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강점과 기회 요소에 결합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것을 강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강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일관성을 갖고 사역을 도모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저하고 이번 우리 과정 중에 그 4주차 때 컨설팅 보고서 작성법과 툴킷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다른 때는 바쁜 중에서 시간 조정을 여러분 좀 하실 수 있지만 4주는 빠지면 안 됩니다. 4주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고서 작성법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도구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 20개 정도를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 책에 다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부는 우리가 점심시간을 좀 갖고, 우리 김찬영 목사님한테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 새벽 2시에 끝나고 3시에 끝난다 그러시는데, 이 점심시간이 있어서, 다소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 모두 한국 분들 대부분 많이 계셔서, 식사 시간을 갖고, 우리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서, 우리 오후 시간에 2부부터 3부까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